3월 10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가시는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기의식, 그것도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신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인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 잠시 물러나게 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물러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것이 또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하여 더 분명하게, 더 굳세게 움직이길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러남은 실패일까? 우리 이것을 묻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간의 두려움은 종종 진리를 거부하게 만든다라고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표징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문제는 그 사실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차지하고 약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그들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그들에게 진리가 두렵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두렵습니까? 정말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 또 수많은 재산들과 많은 노예들, 그것들을 빼앗길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진리를 가리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종교의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는 모습 말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잃을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이것이 좀 스스로에게 질문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마저도 모두 구속의 도구로 쓰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도구로 쓰시는데 바로 구속의 도구로 쓰신다. 우리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가야바가 말하고 있는 것,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정치적 의도와 계산으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구로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우리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말하였지만 그 말은 도리어 복음의 핵심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악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큰 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사역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겠구나. 우리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은 선한 도구로 쓰시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계속해서 악한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을 발견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끊어내고 주님의 그 도구로서 선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우리를 수정해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또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손길들 앞에서 잠시 물러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물러남은 사명의 멈춤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준비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54절과 5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 상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에 대한 주님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계속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피하신 까닭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정하신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물러남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까닭은 패배도 아니고 도망도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십자가를 향한 준비였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그분의 목적으로 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의 절정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잠시 물러나 계시지만 그것은 다시 일어나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멈추는 시간이 물러남이 그것이 실패입니까? 도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움직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고 또 하나는 온 인류를 살리려 하시는 준비의 물러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최후 결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러남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준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멈추게 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물러나게 하시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되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멈춘 것 같은 시간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물러나는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